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신앙으로 무장하라. 신명기 신앙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들어간 질문으로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수도 없이 틈틈이 물어봤는데 신명기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가 모세오경 중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 나오거든요. 창세기는 뜻을 아시겠죠? 세상에 창조된 기록이 있고요. 출애굽기, 엑소더스, 애굽에서 탈출하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예배하는 제사의 모양이, 제사의 내용이 기록되고요. 민수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무슨 뜻이야? 이게 한문을 봐도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이 났다 이런 뜻일까? 그런 뜻은 또 아니죠. 신명기 원어적 의미를 뭐냐면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복사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 우리 학생 중고등학생들 했는데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도 하시네. 약속하고 나서 그것도 못 믿어서 도장을 찍고 도장 찍은 다음에 복사도 한단 말이죠. 복사. 잘 모르십니까?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도 해요.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도 걸었지만 이거 갖고 안 돼요. 도장도 찍었죠. 도장 찍었는데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양쪽의 계약서를 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장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판에 늘 수시로 읽고 묵상하고 또 통독하고 암송을 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슴에 끊임없이 복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신명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왜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기고 복사하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주신 축복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막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택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모했어야지. 복사를 잘 해놓아서 내용을 알아야 내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하면 화고 저걸 선택하면 복인데 그 내용을 알려면 무엇을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슴에 새겨 놓아야 그래야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듣고 행하며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나? 하나님 의지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는 내 생명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생명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명이다. 그리고 너의 장수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번성케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다음 절에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어떻게 그 땅을 누리고 지키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매 순간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태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야? 아이가 태어났으면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어야 그게 축복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도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어린아이처럼 태어났지만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고 자기의 주어진 것을 지키고 누리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신명기적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첫 번째로 이 신명기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마음판에 새기고 복사해 놓아야 매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회막에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정길에서 앞으로 나갔다. 성경 속에 구름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이 떠올랐다는 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회막 가운데 구름이 떠올랐을 때는 모세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혹시 여러분 사막 여행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뭐 여행사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사막 여행 하면서 일생일대 한번 가보시라 하면서 사막 여행을 뭐 패키지로 선전한 것을 보게 됐는데, 사막은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미국 캘리포니아가 사막이거든요. 사막입니다. 사막 기온은 어떠냐면 낮에는 뭐 영상 40도, 뭐 거의 45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밤에는 막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일교차가 어마어마한 곳이 사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혹시 티를 갖다가 어깨에 묶거나 허리에 묶거나 하는 그런 패션이 있었죠. 이런 패션은 뭐냐면 낮에는 더우니까 벗어서 어깨에 걸치거나 허리에 묶거나 해요. 밤에는 추워서 파카 입어야 됩니다. 하루에 이래요. 하루에.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사막을 지나가려면, 광야를 지나가려면 반드시 냉방과 난방 시스템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는 구름의 그 그늘 속에서 냉방 시스템과 같아요. 그 구름 밑에 있으면 그늘로 인하여 사막을 편안하게 지나가지만, 구름을 떠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하고 벗어나면 냉방의 시스템이 없는 곳에 사막에 영상 40도 50도 그 이상 올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밤에는 왜 불기둥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밤에는 난방이 필요합니다. 영하 10도 20도 사막에 그렇다는데 낮에 40도 올라가다가 저녁에 밤에 10도 20도 떨어지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난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그늘을 덮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행진한 길에서 구름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뭐 그걸 따라가야 돼 하고 만약에 구름 바깥으로 나갔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유기시키고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자, 구름이 정착해서 한 곳에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 오늘 나 기분도 땡기는데 야 난 갈래 하고 만약에 구름 밖으로 뛰쳐나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생명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오늘 온 우주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TV를 틀면 우주나 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번 가보지도 않고 만져본 적도 없지만 어마어마한 우주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림으로 보여주고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지, 우리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지구가 동그란 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생명을 붙여 살아갈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살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리 원칙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를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의 그 모든 행진한 곳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으면 마음에 새기고 복사를 해서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알 수 있고 살 수 있다. 자, 구약 성경 속에 출애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1장에 보면 계속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해라. 신명기 1장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이거는 이미 출애굽기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또 근방 곳곳으로 가고 또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고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손에 주리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가서 들어가서 그 땅을 뭐해라? 차지할지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 단어 본문의 중요한 것은 가고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서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일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로 31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뭐 하십니까? 가시는 너의 하나님, 너희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앞서서 선발대가 되고 선봉대가 돼서 그 길을 예비하러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복사가 왜 중요하냐? 가슴에 새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싸우신 것을 보았으면, 기억했으면, 가슴에 새겼으면 어떻게 똑같이 하신다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실 것이며 싸워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있는 삶 속에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계속 뭐해라? 복사해라. 오늘은 제가 질문하면 복사 그러면 대부분 맞을 것 같아요. 마음에 뭐해라? 복사해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자, 싸우실 것이며, 또 31절인가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저는 이 구절을 그냥 못 지나가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많이 울고 펑펑 눈물 흘렸던 구절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안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안고 오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냉난방으로 안고 오셔서 살아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하나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거를 기억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너희보다 앞으로 먼저 그 길을 가실 것이다. 또 가신다고 하면 아까 가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실 것이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뭐 하신 분이에요? 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는 지금 당면한 문제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까? 과거에 하나님의 기억이 많이 복사가 되어 있으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을 미루어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처를 할 수 있는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힘들게 어려운 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지금 눈앞에 캄캄한 일이 벌어지고 너무 지치고 힘들고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선택했던 것이 잘못되어져서 큰 데미지를 입어서 손해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갈등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무너져서 이제 아무것도 못해 끝났어 라고 주저앉을 때,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지금 나와 지금 함께 계시나?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시켰던 시 하나가 있는데, 그 시는 바로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면 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는 그림이죠. 자, 이 작은 이 그림에 시가 있어요. 모래의 발자국이라는데 메어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되는데, 처음 이 시를 그 지구촌 이동원 목사님이 소개를 했고, 그때는 무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명의 크리스찬이 썼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이런 메어리 스티븐슨이 썼다라고 하는 또 시인의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기억하십시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게요, 오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홀로 두신 적이 없다.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버려지고 그리고 거부당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고 안고 오셨다. 이게 확실해지면, 이게 마음판에 복사가 되고 새겨지고 확실해지면, 지금 똑같은 어떤 상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싫어지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그분은 가슴에 우리를 안고 계실 것이고,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여도 여전히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 안고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안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명기 신앙의 첫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겨 넣어라. 끊임없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 말씀 안에 있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신명기 4장 39절로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야훼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서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무엇을 받게 됩니다? 성경 속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말씀의 근원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갖다 놓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가 살고 번성하고 그걸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의 메시지고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장인가요? 4장 39절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계속 나오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게 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모하게 한 것입니다. 장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차선과 같아서 말씀 안에 살아가면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내 날수가 길 거다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뭘 지키냐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또 3절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또 뭐가 나옵니까? 복을 받습니다. 복은 그냥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구리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서 자기 백성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희 집에 어항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구피들이 있고 하나는 잉어야. 그래도 걔가 잉어 새끼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구피는 누가 5마리를 줘서 5마리로 시작을 했고 잉어 새끼는 요만한 거 하나 5,000원 주고 사다 집어넣은 건데요. 벌써 몇 년 됐어요. 구피는 자손이 번성하여 빠글빠글하게 시작하고 얘는 혼자 크고 있는데 요즘은 뭐 잉어밥 이런 거 안 주고요. 쌀밥 줍니다. 쌀밥. 제가 이제 잉어밥 주기도 귀찮아 갖고 그냥 쌀밥을 한 숟갈씩 입에 물었다가 딱 던져주면 그걸 순식간에 먹어치는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손바닥만 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뭐 아침도 저녁도 안 주고 지나가면 잉어가 팍탁 물을 칩니다. 왜 치겠어요? 밥 줘라 씨. 밥 줘라 씨. 그래서도 안 주고 있으면 그 밥 주는 코너에 와서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야, 나를 데리고 왔으면 책임져라. 뭐 혼자 얘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인데,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키우는 이 뭐 잉어든 뭐 구피든 또 수시로 신경 써서 제가 먹을 건 챙겨주고 물도 갈아주고 물 빠지면 물 채워주고 뭐 이끼 끼면 닦아주고 정성껏 돌봐요. 왜 그럴까요? 번성하라고, 잘 되라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가진 생각은 뭘까요?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크게 뭐 했으면 좋겠어? 번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과 계명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쉐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쉐마 쉐마 쉐마, 이 유태인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고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유태인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많이 와서 쉐마 교육을 시키죠. 쉐마입니다. 쉐마가 유태인의 교육인데 아주 단순합니다. 끝없는 반복. 끝없는 반복입니다. 반복의 또 다른 단어가 뭐라고요? 복사. 계속 마음에 복사시켜 놓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슴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를 시켜 놓으면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사가 돼 있어 갖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백성에서 그 자리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백성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가 쉐마 여기서 나오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가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니. 아주 하나님을 살아가라가 가슴 속에다 아주 새겨 놓는다니까는. 끊임없이 새겨 놓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새겨 놓아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또 어디다 새겨? 마음에 새기고 복사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는. 이렇게 놓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20절도 25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야훼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야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심 위함이며 또 야훼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이 어렵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함께 참석했는데요.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 요즘은 그 도시락 안 싸죠. 예전에는 뭐 우리 도시락 고등학생 때는 야간 뭐 10시까지 공부하면 도시락 2개 갖고 다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 도시락을 싸면 거기다가 또 성구를 꼭 적으셔갖고 요만하게 잘라갖고 뭐 로마서 8장을 넣든지 해갖고 성구를 써갖고 도시락에다 그걸 넣으셨어요. 그 예전에 그 시기에 때는 그냥 처음에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뭐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건 매일 하다 보니까는 오늘 이걸 또 넣었네. 그래서 처음에 한동안은 이게 도시락을 피면 이 쪽지가 이제 성구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는 에이 그때는 이게 왜 이걸 적어 주시는지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귀찮기만 하고 그리고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뚝 떨어져서 보면 뭐 야 그거 뭐냐 그럼 뭐 연애 편지냐 까불지 마 뭐 이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밥을 먹을 때마다 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먹어라 그런 의도로 적으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매일 그 성구를 써 적는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거를 이제 아무도 없으면 친구들도 없을 때 읽고 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함시라도 한 번은 보게 된단 말이죠.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왜 안 지났겠어요. 저 날 때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진짜 저 시절을 지났을 텐데 중3에서 고3 올라갈 때 또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의 유혹이 너무 많았어요. 제 주위에 친구들 가운데 이 담배 피는 놈도 있고 이 새끼들이 벌써 이제 술 처먹는 놈도 있고 그러면 꼭 그래요. 학교 끝나고 가서 같이 공차고 운동하고 나면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사다 오는 양주가 새로 들어왔는데 한잔 하러 갈래? 그래. 그런데 같이 운동하고 같이 애들 친구니까 같이 따라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돼. 나 집에 가야 돼. 나 교회 가야 돼. 딱 선을 긋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몰려가도 술 먹는데 안 가요. 못 가요. 담배 피는데 못 가요. 그 돌아서 혼자 터덜터덜 거리고 와요. 뒤에서 막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와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당장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예배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른들 예배에. 근데 저를 보고 위로 삼으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끌려다녀갔고요. 주일날 대예배도 받고요. 주일날 저녁 예배도 받고요. 부흥회하면 부흥회 끌려갔어요. 전 초등학교 때 이미 찬송가를 다 띄었어요. 하도 끌려다녀갖고 찬송을 들어가고 눈 감고 있어도 저거 찬송가 몇 장이구나 다 알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나를 살렸어.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이 나를 살리고, 어머니 기도가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살려. 세월이 지나가면 절박하게 됩니다. 우리 자꾸 좀 축복하십시오. 신앙이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확실합니까? 눈물의 기도가 자식을 살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말씀을 부지런히 가슴에 새겨 놓아라. 당장은 듣지 않을 거다. 당장은 투덜거릴 거다. 당장은 씩씩거리면서 덤벼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자식을 살리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령대망이 하는 동안에 우리 10월달 성령대망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혹시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겠어요? 코를 만지는 사람은 이거 뭐야, 무슨 몽둥이 같이 생겼다. 또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뭐야, 아니야, 기둥이야. 또 안 보이는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뭐야, 이거 부채야, 뭐야, 펄럭거린다. 벽을 등을 만져, 아니야, 이거 벽같이 생겼어.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야, 뭐 새끼줄이야. 틀린 건 아니에요. 각자 부분을 본 거죠. 이걸 다 섞어 놓으면 큰 코끼리가 나오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본문 잘라 읽기도 하지만 한 4일 동안에 성경 한 전체를 갖다가 통독을 하고 나면 전체 그림이 보여요. 로마서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 전에는 뭐가 있었나? 율법은 왜 그런 의미가 있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대망회 때 이렇게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 이게 신명기적 신앙이에요.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가슴에 새기고 암송하면 이게 누구게 될까요? 나의 것이 되고 나를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명기 중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고 떠나면 망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은 축복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축복의 반대가 뭘까요? 잘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 말씀을 꼭 살아야 돼. 나 괜찮아. 난 이대로 살래. 너 좋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마치 중앙선을 넘어가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타깝지만 쓰고 싶지 않지만 읽기도 좀 거북하지만 저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알면 다시 가지 않죠. 이게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일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시 가서 얼씬거리지 않고 어울리지 않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신명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절 너무 잘하시는 거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번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종을 하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신명기 7장 28장 7절로 14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밀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런 내가 하나님의 야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가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면 자연히 복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뭐 하는 거예요? 묵상이 무슨 뜻일까요? 묵상.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묵상이 뭘까요?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나는 되새김질한다. 되새김질 하십니까?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그 사업장에 이제 가서 식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푸주간을 하시는 푸주간이는 뭐야 그 뭐라 정육점을 하시는 직접 소도 잡고 하시는 분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묵상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다. 소는 위가 4개다. 그래서 평상시 많이 먹어뒀다가 한 가지에 가서 해갖고 그거를 되새김질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는 위가 4개가 아닙니다. 왜요? 6개입니다. 에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소 위는 4개라고 배웠는데 했더니 목사님, 저는 소를 직접 잡아봤습니다. 근데 그 소는 소가 위가 6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직접 잡은 사람한테. 그러면 소가 위가 6개인 걸로 얘기하고 4개가 중요하겠습니까? 6개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되새김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새김질. 여러분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말씀은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걸 복사해서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봤더니 그 하는 일이다 모두 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가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실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요. 저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읽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이 신명기 신앙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불순종을 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순종을 하면 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불순종을 하면 이게 따라와. 이 저주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안타깝지만 한 번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가 뭐야? 하나님이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머리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야훼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야훼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군가 이 말씀으로 우리 머릿속에 깊이 새겨 놓았더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이 새겨 놓았더라면 지나온 삶 속에서 그토록 부끄럽고 창피하고 잘못된 길로 인하여 아팠던 기약들은 적지 않았을까? 적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한 번도 이때까지 36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 본문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읽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신명기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면 따라오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아직도 살아가야 될 일이 많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이 근처에서 서성거리지 않아. 이런 말씀 앞에서 당할 일을 하나라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선으로 막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겪지 못할 것이고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는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생명이 오기도 하고 말씀을 벗어나면 저주가 온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슴에 새기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속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예수를 벗어나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11절 14절에 보면 자기 땅에 말씀이 온 거죠. 생명이 오고 예수님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생명을 지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뭐가 됩니까?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생명의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까지 오게 되면 그다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말씀이요 계명이요 예수님이요 생명입니다. 구약시대에 말씀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약시대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말씀 안에 사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뒤집어 말하면 말씀을 벗어나면 구약시대 마찬가지도 멸망하게 되고 그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말씀을 계명을 주셨던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살라고 주시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말씀을 벗어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 빛이고 예수가 빛이죠. 사람들이 자기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계명을 따르는 자, 생명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이 안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안고 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듣고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정신분석학자들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앉아 있으면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고 우울증으로 가게 돼 있고 하루도 3만 5천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대부분 부정적인 것이고 절망적인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려면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살고 놓치면 죽는다. 그것이 나의 계명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가슴에 얹으시겠습니다.